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관계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스승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스승을 버려두고 떠나버리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 35절 37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제자 두 명과 세례 요한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때마침 지나가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르치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곧장 예수를 바로 쫓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요, 스승의 이 말 한마디에 고민 없이 바로 스승을 버려두고 떠나버리는 두 제자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스승이었고요, 그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그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고 좋아서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섬기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세례 요한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세례 요한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리키며 선포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제자들은 바로 고민 없이 바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제자들이 평소에도 예수님을 갈망하며 따르고자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그들의 스승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쫓아갈 수 있도록 이미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마음속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며 배우고 훈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제자 양육이라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교육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자 양육의 원칙적인 목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원칙적인 가장 중대한 목표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없는 교회는 나중에 절망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세우고 훈련시키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그에 따른 많은 일들을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도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키우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나온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실제로 훈련된 극소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큰 힘을 얻고 부흥을 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양육하고 키워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 다른 많은 교회들도요, 제자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고요, 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요즘은 제자 양육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정말로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들도 매우 훌륭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양육의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보면 원칙적인 목표와 굉장히 좀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양육의 과정들을 성실하게 잘 이수를 했는데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자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삶 속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악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결과, 세상적인 평가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또 중요한 문제는요, 제자 양육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요즘 굉장히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단 세력들, 신천지처럼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배워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성경을 정말로 조금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금방 이단 사상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할 수가 있어서 충분히 경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성경 공부 교재를 공부를 하고 또 성경에 합당한 제대로 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훈련했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이라는 목표와 이름으로 잘 포장된 특정 사람의 제자 양육을 받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경적인 제자 양육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비정상적인 제자 양육을 받는다면 특정 사람의 영향력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받아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나타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사람의 영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길 원하고 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최고의 우선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의 영향력이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이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고 무엇이 잘못된 제자 훈련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36절, 37절에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성 속에 우리들은 너무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본문 36절, 37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오늘 본문을 자주 읽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철학,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와도 같이 한번 이렇게 울려지면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소리와도 같이 잊혀져야 함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자 되심을 확실하게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당장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 심지어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던 스승을 그냥 버려두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준비가 그의 제자들에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제자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혹여라도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을 자거나 걸어가거나 누우나 서나 밥을 먹으나 무엇을 하나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심도 오직 예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에 따라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느 순간에 어떤 성도님들이 저의 제자가 되어 있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스승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죠.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제자 양육은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야 하는데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죠. 또 저와 함께 훈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제자들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 목회의 목표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교회의 건물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도 실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단, 교파, 건물, 제도, 방법, 어떤 특별한 사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에 불과합니다. 물론 방법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측면에서 참으로 정말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랑하고 양육하며 애정을 쏟고 이렇게 양육하던 제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길 원하고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끼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보내기보다는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던 아끼던 자신의 제자들을 기꺼이 예수님께로 즉각적으로 다 넘겨드렸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요즘 이러한 일들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래야 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성도 간의 어떤 특별한 친한 어떤 교우가 되었든 상관없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밀착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우상의 관계가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예수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요, 세례 요한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적인 곳에 굉장히 자주 가 있고 또 세상적인 사람들과 또 세상적인 어떤 기관에 많이 속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나고 교제하는,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함께 흘러가 버리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에 자주 그리고 많이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곳, 선교하는 곳, 구제하는 곳, 성경 공부하는 곳, 영적인 곳에 자주 많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많이 자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8절부터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옆에 섰다가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게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묵으시는 장소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다, 집에 가자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장소를 확인해 두고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점검해 놓고 그 장소에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로 쉬고 쉴 수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방금 함께 읽은 본문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는 곳에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전혀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잠을 자는 곳이 집이고 밥 먹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거처한 곳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편하고 멋있는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 보라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생각이 되시는지요? 예수님이 집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묵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생판 모르는 제자 2명을 한번 따라와 봐라 하고 집으로 당당하게 데리고 가셔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구원의 진리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교파나 건물, 또 교인 숫자나 어떤 헌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등 외형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헌신, 희생하는 모습, 아무리 어려워도 비전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갖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부족함을 도와주고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혹은 여러분들의 집에 한번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화려함이나 풍성한 음식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장소,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장소,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대접하려면 잘 차려야 대접을 하죠. 나름대로 체면이 있는데 예수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집주인도 아닌데 거기 가서 그냥 기숙하고 계신데 와보라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음식 차려놓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도 와보라.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 같이 예배하자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제의 모습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간 제자들이 초청을 했으면 밥을 주셔야지 왜 밥을 안 주십니까?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물론 있으면 좋죠. 없어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그 교제권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제자는요,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죠. 세례 요한의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상은 가죽 털옷과 허리띠였습니다. 물론 제자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똑같은 혹은 비슷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삶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도 옆에서 같이 도와줬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훈련된 안드레를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의 케이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잘 훈련된, 준비된 그러한 사람은요, 부르심을 받고 나서 금방 쓰임을 받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쓰임을 받기는 하는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준비가 될 때까지 한참 준비하고 나서 쓰임 받게 됩니다. 안드레는 부름을 받자마자 금방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르게 되자 예수님이 묵으시는 숙소를 확인해 둔 이후에 바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본문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훈련된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바로 곧장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가 바로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한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곧장 복음을 전하러 형님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형님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며 그 형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안드레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형님 베드로죠. 안드레는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져온,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제자 안드레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거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필요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되게 잘 감당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면 42절을 보면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예언적 선언을 하세요. 42절 함께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안드레 옆에 베드로가 따라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그를 믿음으로 평가하셨고 그 믿음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저 과격하니까 다혈질적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뭔가 결정을 할 때에도 급한 만큼 실수도 많고 또는 우유부단한 성격도 가진 보통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큰 믿음의 일을 할 사람이다. 지금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지 몰라도 이 사람은 반석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게바다라고 선언하세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의 예언적인 선언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로 불리울 만큼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시몬 베드로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환경, 예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기질, 어떤 우유부단한 모습, 급한 막 불같은 그 성격, 예수님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를 향하여 나오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성장시키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스럽게 들어서 능히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뭐 그렇게 특별히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별로 안 좋습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또는 건강이 좀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혹은 명예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을 성취하는 데 합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능력이 많고 혹은 능력이 적고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찾고 구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시간에 투자를 하십시오. 성경 통독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투자하십시오.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그것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생각, 마음,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멀리함으로써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우리 안에, 나의 안에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해도, 또 아무리 유명한 성경 리더들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아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능성, 비전, 또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보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제자의 삶을 소망하며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전체를 주께서 책임지시며 주께서 다스리시며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진정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의 은혜가 채워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언제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 마음, 심령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도 주셔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써 성장하고 성숙할 베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또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 안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이끄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